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원초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 그 대답 아마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이유, 열심히 사는 이유, 돈도 벌고 또 여러 가지 애도 낳고 가정을 꾸려 나가고 또 직장에 가는 모든 이유가 바로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닐까. 예전에 제가 감동적으로 본 영화가 있는데요. 바로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입니다. 바로 이 영화인데요. 벌써 15년이 넘어버렸는데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였어요. 이 크리스 가드너라는 사람이 실제 주인공인데 이 사람 인상이 아주 기구합니다. 미혼모 아들로 출생을 해서요. 아버지 폭력을 견디다 못해서 어머니는 불을 지르고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가드너라는 사람은 위탁 가정에 맡겨져서 한마디로 옳지 못한 이 보호를 받으며 살게 되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도 순탄치가 않았고요. 아들을 낳았는데 제대로 보살피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와이프는 도망가고 남게 된 것은 이 아들인데 아들도 제대로 함께하지 못해서 이 세일즈맨 가난으로 전전하다가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 성공한 주식 중개인을 만나게 되는데 인생을 역전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후에 그가 2,200억 원을 버는 홀딩스 인터내셔널의 CEO, 한마디로 거기 주주가 되었어요. 근데 제가 이 영화 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애를 데리고 갈 데가 없어서 공중화장실에서 노숙을 하는데 밖에서 계속 두들기는데 그 문을 잠가놓고 애를 재우거든요. 귀를 막고. 그런데 귀를 막는데 울고 싶은데 울질 못하니까 애가 들을까봐 막 이 소리도 못 지르고 흐느끼던 막 이 장면이 제가 제일 가슴에 와닿았어요. 이 가드너가 이 가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 영화 대사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할 수 없어라고 말하게 내버려 두지 마. 꿈이 있으면 그 꿈을 지켜. 한마디로 이 사람은 꿈 때문에 견뎌냈다는 건데 아들과 함께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꿈, 그리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새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그 꿈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것입니다. 아마 이 꿈은 가드너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꿈꾸는 것일 거죠. 행복하기 위해서 삽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여러 가지의 힘씀에 비해서 행복은 쉽게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큰 집을 사도 행복을 붙잡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소확행이라는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에서 유래된 말인데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큰 거 잡지 말고 당장 우리 옆에 있는 일종의 파랑새 행복을 찾아보자는 건데요. 이 행복을 위해서 몸부림치는다는 말이지요. 하지만 소확행이든 대확행이든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아요. 지난 연휴에 부모님을 모시고 강원도 고성에 다녀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좀 힘들고 좀 답답하고 이러면 제가 꼭 가는 데가 있어요. 바로 이 고성에 있는 바다 앞에 작은 카페입니다. 바로 여긴데요. 이름이 무슨 헬로우 땡땡 카페예요. 근데 여기에 이 스테이도 있어갖고 하룻밤 잘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가서 바다하고 커피만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마시면서 바다만 보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와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좋아져서 오는데 이번에도 그럴 마음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갔는데 사장님이 많이 여의셨더라고요. 그리고 낯빛이 되게 안 좋으신 거예요. 이유인즉슨 옆집에 바로 옆에 큰 카페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수익이 절반으로 줄어버리고 근데 원래 이 카페 사장님이 여기에 오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서 온 거거든요. 바다 앞에 카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소위 말해서 소확행의 기쁨을 누리려고 여기에 카페를 짓고 그 마음으로 왔는데 이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저희가요 되게 힘들었는데 내려놓기로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얼굴이 엄청 힘들고 마음이 엄청 썼어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온 이유 행복이겠죠. 삶이 팍팍해지고 마음이 점점 써지니까 바이러스도 무시하고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모두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고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복이 있다는 이 말은 행복을 가리키는 마카리오스인데요. 이 말은 모든 일상의 걱정과 염려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신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 말 그대로 최고의 행복의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나는 니네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그 행복을 내가 주기를 원한다. 마카리오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행복이 우리가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오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면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찾기도 어렵고 찾을 수도 없는 진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행복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를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는 이 목적도 이것을 찾으려고 하는 건데요. 행복을 어떻게 찾아야 되냐? 누가 행복의 주인인가? 행복을 얻는 복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이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살펴보면은 이 복 있는 자는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가르쳤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확성장치나 마이크, 음량 효과 같은 게 없어갖고, 그리고 그곳에는 원형극장 같은 것도 없으니까 제일 만만한 곳이 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제일 좀 위에서 아래를 내려보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곳에 갈릴리 바다 주변 서쪽 해안에 이것이 많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신 곳으로 생각되는 건데요. 이 타부가라는 지역입니다. 저 지역에 보면은 저 중간에 흰 게 조그만 게 보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 이 팔복의 말씀을 전했다고 알려진 팔복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주위에 쥐뿔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곳에 오려면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로부터 꽤 걸어가야 이곳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곳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빈들이지요, 빈들. 그래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복을 선포하셨다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열기 위해서는 중요한 건 먼저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 나오는 그 자체가 예수님께 복을 얻고 예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시면서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한번 보시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의 이 역사적 이 개념에서 하나님의 복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실제적인 번영과 축복을 누린 자예요. 쉽게 말하면 가난한 자가 하나님 복 받는 자예요? 부자가 하나님 복 받은 자예요? 부자가 하나님 복 받은 자예요. 여러분 왜 거짓말 하세요? 자, 그러면은 뭔가 답답한 게 있는 게 복 받은 자예요? 다 해결된 사람이 복 받은 자예요? 맞아. 그게 우리도 그게 통념하는데 똑같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하고 무슨 울고 답답하고 이런 거는요, 솔직히 말해서 복과는 거리가 먼 상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 왜 그런가? 어떤 가난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애통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고통을 참은 온유인지도 모르고요. 어떤 억울함 때문에 의를 구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모두 다 결핍 속에 있었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였고 그 사회가 계급적인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하고 힘든 사람은 계속 힘든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 마음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위로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요. 당장 자기 가운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냥 터벅터벅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다 보니까 이 빈들까지 가서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이 사람들이 복을 얻은 이유 무엇인가?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입니다. 건강도 없어지고 또한 돈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상황도 다 안 좋지만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 그것 자체가 이미 복이라는 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실 때가 있어요. 승승장구하실 때도 있지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진짜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인데, 진짜 복, 예수님께 나와서 얻는 복을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욱더 그렇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바로 이 이사야가 얘기했던 이 이야기를 바로 실현한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55장 이사야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떤 이유에서건 예수님께 나오는 발걸음은 복이 있는 발걸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아무 이유에서건 어떤 상황 속에거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이 자체가 이미 복을 열고 계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 형제 자매하고 우리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복을 누립시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열심은 주님의 복을 얻는 것이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이 복 있다 말하는 진짜 복을 얻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둘째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복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결핍된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복을 얻었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병도 고쳐주시고 먹을 것도 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복을 주신다면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옆에 가장 가까이 붙어있던 12명을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가장 많이 복을 받아야 될 제자들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제자들 베드로는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부자가 됐나요? 아니죠.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다고 알고 계십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예. 우리 요한은 어떻게 죽었나요? 90몇 살까지 죽지 못해 살다가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자, 심지어 도마는 인도까지 가갖고 거기에서 소위 말해서 창을 맞아서 죽어요. 그러면 하나같이 예수님 주위에서 진짜 복을 받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복을 받았어요? 복을 못 받았어요? 지지리도 복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 사기친 거죠. 왜냐하면 나오면 복을 준다고 얘기하고 뭐 결핍되면 복을 준다고 얘기했다가 결론적으로 다 그렇게 죽일 거를, 지지리도 복 받지 못하게 할 거를 예수님 왜 복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최근에 사람들에게 유행하는 경향들이 뭐냐면요, 이게 결과적으로 내려놓아서 인간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아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마음의 평안의 복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나 불교에서 말하는 이야기나 거의 비슷해요. 불교에 보면요, 이 무아라는 얘기가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여기 혹시 그 절 다니시는 분 무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무는 없다고 아는 나였어요. 내가 없다는 뜻인데, 불교의 최고의 목표는 뭐냐면요, 무념무상 무아의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욕심과 또 여러 고통의 원인들, 욕구들을 내려놔서 인생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없어져야 된다. 나의 욕심과 내 중심의 욕구가 없어져야 된다는 말이 불교의 요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마음 관리를 얘기하는데요,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일체유심조, 오로지 모든 것을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 관리 잘하자는 얘기인데요, 바로 그 얘기하면서 쓰는 예화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원효대사 해골물을 체험관이 평택에 있는 뭐 한 절에 있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얘기 아마 아실 거예요. 원효대사가 한마디로 그 당시에 좀 출세를 해보고 잘해보려고 당나라 유학길을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 남양에 도착해갖고 그 근처에서 잠을 잤는데, 무덤가에 잠을 잤는데 잠결에 목이 너무 말라갖고 물을 마셨죠. 근데 물이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깨고 나니까 그 물이 마신 그 그릇이 뭐였어요? 해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이 큰 깨달음을 얻죠. 아, 나는 그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이게 해골이구나. 정과 부정, 깨끗함과 깨끗하지 못함은 별로 차이가 없고 결국 내 마음에 달렸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이 유학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인데요.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행복이 좌우된다는 이 불교의 가르침인데,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복이 이 불교에서 말하는 복과 똑같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무리들을 모아놓고, 얘들아, 없는데 없는 거를 그냥 내려놔. 그거 자꾸 붙잡지 말고 내려놔서 마음의 평안을 누려. 이 얘기를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천국,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축복은요, 대부분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예수님 자체, 예수님의 나라 자체를 뜻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화가 말하는 복은 내려놓음의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복은 내려놓음은 과정이에요. 내려놓음의 목적이 있어요. 왜 내려놓느냐? 우리가 왜 욕심을 내려놓느냐? 우리가 왜 죄를 내려놓느냐? 왜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을 내려놓느냐? 그 이유는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내려놓는 거고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포기하는 거고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뒤로 하는 거지요. 그래서요, 바로 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 바울은 자신이 누리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복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뭐만 알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만나야 해결되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도 예수 만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린 이유도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확히 복을 받는 이유는 예수 만나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주님 안에서 예수를 만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일주 동안에 계속 TV를 쳐다보면서 확진자를 찾아다니고 경로를 찾아다니는데, 그럴 게 아니라 정말 예수를 삶 속에서 찾아다니고 만나야 이게 내 삶에 뭔가가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오늘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 뭘 하고 있는가? 제가 지난주에 어떻게 하다가 좀 힘든 날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잠을 잤어요. 잠을 잤는데 제가 생전에 그런 꿈을 처음 꿔봤는데요. 잠 속에서 2시간 동안 울었어요. 2시간 동안 그것도 엉엉거리고 막 울었어요. 근데 어떻게 울었냐면 주님, 예수님 이러면서 막 울었어요. 2시간을 딱 자고 일어났는데, 근데 딱 일어났더니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근데 제가 깨어나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그래도 내가 예수님 앞에서 울 수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냐. 얼마나 행복하냐. 그러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울어도 해결 안 나는 울음이 있고요. 붙잡아도 해결이 안 나는 우리의 근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렵고 힘듦 속에서 울면 해결되고, 또 우리가 그것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다른 것 다 포기하시더라도 예수는 포기하면 안 돼요. 예수 만나야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요즘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뭔가 행복을 누리고 있지 않다, 또 어렵다, 또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게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 말고 다른 것 때문에, 다른 것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사단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른 것이 다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이고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의 그 시작과 끝, 예수를 만나야겠다. 예수를 만나야겠다. 여러분,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과 또 제자들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충성을 다했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복과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거 누리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좀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제가 뻥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나면 기뻐요. 예수님 만나면 해결이 되고요. 예수님 만나면 행복해지고요.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 옆에 나와서 예수를 만나는 자가 바로 이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을 우리가 모두 함께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본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자라는 것은 누구인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 만나고 그 가운데 천국을 누리고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 팔복을 왜 팔복이라고 하냐면 8개의 복이 있다고 팔복이라고 하는데요. 이 복은 이 특별히 4가지와 4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1복부터 4복까지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하고 5복부터 8복까지는 나와 이웃, 나와 너의 관계를 뜻해요. 그런데 나와 너의 관계를 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긍휼히 여긴다고 그러고요. 이건 뭐예요? 누군가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다, 진실한 마음을 뜻하지요. 그리고 화평하다, 누군가에게 관계를 열기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을 뜻하고요. 그리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한마디로 옳게 사는, 바르게 사는, 사람의 뜻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축복해서 사는 이 삶을 뜻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누군가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바른 길로 가려는 사람들,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어렵죠. 되게 어려워서 예수님께서 여기 한 가지를 더 붙이시는데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리는 것, 그냥 한마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위해 살다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여기서 특별히 예수님이 그냥 복이 아니라 너희에게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는 3인칭 그들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더 큰 복이 이들에게 임하게 된다.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축복하고 예수 때문에 희생하고 예수 때문에 헌신한 이 자들을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챙기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12절에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너희의 뭐가 크다고 나요? 상이 크다고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보상을 하시고 삭슬 주시고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시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박해받고 예수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주는 이 상은 무엇일까 얘기했을 때 저는요 그런 것 같아요. 다 아시고 또한 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큰 복이 아닌가. 그래서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러한 이 예수 때문에 사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단순함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경건의 동기를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게 만드셨는데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다. 제자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에서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참 너무 신경 쓰이고 또 뭐 교회에서 헌신하고 또 뭐 누구를 위해서 이웃을 섬겨도 남는 게 하나도 없어갖고 진짜 내가 이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저도 때로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축복하고 희생하고 배려를 했는데 돌아오는 게 나중에 여러분 아시죠? 반복되는 친절은 그게 권리가 돼버리잖아요. 배려와 친절은. 그럴 때 정말 그만두고 싶어요. 얼굴도 꼴보기 싶고 안 하고 싶고, 그리고 정말 얼굴 꼴보기 싫은 게 아니라 말도 섞기 싫어요. 심지어 어떨 때는 냄새도 나는 게 싫어요.
그런데 집에 가잖아요. 집에 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네가 그거 왜 했어? 라고 질문하세요. 네가 그거 왜 했어? 왜 섬겼어? 왜 배려했어? 왜 불쌍히 여겼어? 왜 희생했어?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하고, 우리가 섬기고, 희생을 하고, 뭐 그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작 우리는요, 무슨 것을 하든 무엇을 하건 예수 위에서 살아야 예수로 충만해지고 예수로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마음에 있는 다른 소리들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원래 있는 거고 다른 거가 또 생기고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건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결국 그거는 거짓말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예수님 때문에 봉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섬기고 예수님 때문에 내려놓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의 모든 것을 열심히 노력할 뿐이에요. 왜요? 그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것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주신 복된 자인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이 미국 목사님 얘기를 하는데요. 어제도 우리 그 신앙 성장반 하면서 목사님 얘기를 잠깐 했어요. 그 목사님이요, 차가 3대예요. 근데 끌고 다니는 차는 꼬물차를 끌고 다녀요. 목사님, 왜 차가 3대인데 목사님한테는 3대 차는 없고 왜 꼬물차만 가지고 있습니까? 알고 봤더니 다 사기를 당한 거예요. 이분이 어느 교인이 등록을 하고 와서 목사님이 보증을 서야 이게 이 차를 해준다는데 좀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럼 보증 섰다가 그리고 한 달 후에 도망가요. 그러면 그 폐를 다 누가 내요? 목사님이 내요. 그렇게 2번이나 사기를 당했어요. 2번이나. 그래갖고 사모님이요, 목사님 볼 때마다 막 혀를 차면서 저 사람은 안 된다고 막 그래요. 근데 사모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 뭐 하느냐? 교인들, 힘든 사람들 뭐 맨날 싸다가 맨날 나눠주고 다니세요. 그리고 나중에 좋은 소리도 못 들어요. 그러면서도 또 싸가서 나눠주고 이러고 계세요. 제가 그걸 봤을 때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만일에 목회를 한다면 목사님처럼 안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을 바라보면서 살면 우리의 마음속에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어요. 무엇을 하건 우리가 그 마음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견뎌내고 이겨내고 거기서 위로를 얻는 거거든요. 저는 생각할 때 그 목사님은 뭐 천국 가게 되면 제일 위에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가 바로 주의 복을 누리고 있는 자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인한 예수 때문에 사는 어려움들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우리 함께 1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께서 다 아세요. 이미 경험해 봤고요. 얼마나 힘든지도 아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 복된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며 이 길이 맞다고 얘기하시고 이 길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주의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예수 만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으세요. 그리고 예수 때문에 사는 거 포기하지 마세요. 그곳에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의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